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31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신 거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494장, 예전 찬송가는 188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형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참된 예배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84편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다라고 말했고, 또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말해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를 위해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공산 치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처형을 당하거나 혹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리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도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상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째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으나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꼭 피의 제사였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추수 때나 연말을 의미하므로 그때 드리는 제사가 꼭 속죄제, 다시 말해 피의 제사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물이라고 하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 민하라고 하는 말은 감사를 표현하다, 화해하다의 뜻을 가진 동식물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피의 제사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자기의 직업에 따라서 그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는데 그들의 제물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 그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다고 했을 때 첫 소산, 첫 열매를 드렸다고 하는 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난 것 중에서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에 그는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하게 되면 설사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분하여 하거나 안색이 변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에 단순히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린 것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린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는가?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본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진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종종 예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대형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예배 사회자들이 그들을 띄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여져야 할 예배에서 인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같은 동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본 예수님께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평가하신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냈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을까요? 이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이는 그의 제사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것을 가리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아벨은, 이 말은 바로 아벨은 복음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는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모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제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아벨은 예배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데 나의 거듭난 영과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의 공로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의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추운 날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